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이광섭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녹색 신앙과 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7과 땅을 고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를 우리는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세 개의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그 세 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게 기본 교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지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동안 인간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연 이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배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이제 무효한 것일까요? 아마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협성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찬석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그리고 계속되는 창조, 그리고 종말론적 창조.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그런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그런 그 신앙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땅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구원 혹은 땅의 치유라고 이렇게 땅을 고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은 우리 영적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땅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게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혹은 불순종할 때
땅은 어떤 그러한 그 결과들을 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보지요. 풍년이 들기도 하고 기근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무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자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성경은 땅에 능동형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편 98편 4절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능동적으로 발현하는 심부름꾼, 땅이 바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강과 산과 나무와 모든 그러한 그 사물들이 이 무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자리로다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땅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땅이 슬퍼한대요.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또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이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슬퍼하고 말라서 죽는 것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서로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피 흘릴 때에 그 모든 것 때문에 땅에 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말씀하셔요. 너희도 더럽히게 되면은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나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땅이 주민을 토한대요. 땅이 주민을 토한대요.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커져가는 기후위기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막 물질을 그냥 막 그 탐욕스럽게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생겨난 결과다.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적으로 통찰해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땅이 사람들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땅과의 관계가 금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치겠다. 내 백성의 땅을 고치겠다. 언제? 바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면 내가 내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날 생태의 위기는 단순한 물리적인 위기이거나 혹은 세상의 그러한 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다. 그러므로 치료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치료법 역시 영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몬산토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몬산토. 그럼 몬산토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이 몬산토는 GMO 종자 회사, 대표 회사입니다. 이 몬산토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느냐 하면은 약 20조 원이 넘는 그러한 그 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그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몬산토가 처음에는 제초제를 만드는 그러한 그 회사였어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이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그 돈을 벌었던 그러한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후에 이제 농산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밭에다가 이 제초제를 뿌리면은 모든 풀이 싹 말라 죽는 거예요. 그때 나온 제초제 이름이 뭐냐면은 라운드업입니다. 라운드업. 그래서 라운드업을 뿌려가지고 콩농사를 막 지었는데, 이 다음에 이 몬산토에서 만든 그러한 그 제품이 뭐냐 하면은 라운드업 레디라고 하는 GMO 콩 종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레디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보듯이 이 GMO 콩 종자는 어떤 종자였느냐 하면은 아무리 강력한 제초제를 뿌린다 할지라도, 라운드업을 뿌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레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GMO 콩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면은 뭐 농사가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다국적 종자회사 몬산토가 행하는 그러한 그 생산 시스템, 유통 시스템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이와 같은 삶을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자연계, 창조세계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가지고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저지르고요. 그리고 고통은 지금 창조세계가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그러한 그 회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땅. 신앙과 땅은
별개의 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곳곳에서 발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땅이 고침받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 컵을 쓰지 말아야지. 플라스틱을 좀 적게 써야지. 로컬 푸드를 좀 먹어야지.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해야지.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 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겁니다. 감리교회에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은 1990년 JPIC 서울대회가 열렸는데 이때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그 강의와 그리고 신앙 강좌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JPIC 1990년 서울대회를 통해 가지고 회심을 했습니다. 생태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환경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삶의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심한 것을 30년 넘게, 내년이면 은퇴를 하시는데 30년 넘게 실행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내 자동차를 갖지 않겠다. 이분은 30년 넘게 자동차를 갖지 않았어요. 날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태적인 회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 세상을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그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경의 그 이야기는 위대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0장에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이 나타나죠.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심판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의 위대한 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는 창조 세계와 함께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도래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새 창조의 도래가 바로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위대한 성경 스토리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분,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지속자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더 해본다라고 하면은 구원은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지속자이시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그러한 그 구체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태 영성의 성경적인 뿌리 몇 가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 녹색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구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청지기 사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오늘 새롭게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교회 안에 특별한 일을 할 때에만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직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인간관 또한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신체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체가 없는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참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몸을 빼버리고, 우리의 몸을 빼버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헛개비 같은 겁니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이건 영지주의의 그러한 그 아주 잘못된 그러한 그 영향이 아직도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이야기죠. 성경적인 인간은 몸과 영혼을 전인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릭 웨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두신 최후 목표는 창조 세계를 소멸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 세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